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 수 있을까?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이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믿음이 필요한 이 분야가 있다면 부활인 것 같아요. 부활을 얼마나 내가 확신 있게 믿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 믿을 것 참 많습니다. 믿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믿어야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도 믿어야 되고, 천국도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옥도 믿어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 다 믿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또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어떤 큰 믿음에 우리가 도달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쉽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승천하실 때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자신을 어떻게 자기 제자들에게 알려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한 자신을 이렇게 믿게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부활을 믿는데 더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 외에도 부활 외에도 우리가 또 여러 분야를 다 믿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 믿음에 이렇게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어야 될 영역들이 한도 끝도 없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가는 그러한 방법들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벌써 두 단계를 이렇게 건너뛰어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까지 이렇게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이 가운데 거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내가 죽은 이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면 이건 예수님 하나의 어떤 유령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놀래가지고 전혀 마음의 준비가 없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그렇다 해가지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여기 쉬운 방법부터 이렇게 이미 과정을 이렇게 밟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래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상대가 뭐냐 그러면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만일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를 먼저 활용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 잘 안 믿어지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나 또 이렇게 이 마리아가 자기가 이렇게 천사들에게 이렇게 들은 것만 가지고는 또 자신이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좀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천사에게 들어가지고 굉장히 무섭고 또 그러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 이 마리아에게는 이제 직접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먼저는 이제 이 천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냐 하면서 그래, 앞으로 이 제자들한테 가서 네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알리고 또 갈릴리에서 이렇게 기다려라라는 이야기를 전해달라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까지 믿게 하는데 하나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의 말을 결국은 이미 듣거든요. 천사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천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들었고, 또 예수님이 또 자신에게 이렇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믿음이 더 커졌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확신 있게 이렇게 부활을 선포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는 정말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확신을 가진, 또 그러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 대상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같이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이 존재가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정말로 확실하게 정말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가 좀 강한, 정말로 그렇죠. 정말로 믿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좀 믿음이 적은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확신에 찬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는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이제 믿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권위가 있는 어떤 이 대상,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이 좋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이 존경할 만한, 믿음 면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정도의 믿음에서 이제 정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려면 이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확신 있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지만이 그들로부터 듣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믿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 하면서 부활의 내용을 어떤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주변 상황과 연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6절 보시면 우리 한번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보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해서 누운 그러한 이 장소를 보면 어떤 객관적으로 아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아마 알 수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침향과 이렇게 몰약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감쌌던 그 세마포로 침향과 이 몰약이 이렇게 묻어 있는 세마포로 완전히 몸이 이렇게 막 감싸진 상태에서 그의 이미 육신만 빠져나가게 되면 그게 남아있는 이 세마포만 보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누우셨던 장소만 보면 대충 어느 정도는 또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바로 빠져나갔겠구나. 세마포를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몸만 빠져나갔겠구나.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이 모습으로도 부활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을 먼저 이야기하신 것, 천사가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그게 정말로 진리라면 믿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고 안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들었어도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믿었던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진리라도 우리가 처음에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자꾸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지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나셨구나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또 다른 또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들이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월이 지나면 점점 안 믿어졌던 내용이지만 그것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쪼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처음에는 이 씨앗, 작은 씨앗이지만 겨자씨같이 작지만 그것이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큰 나물이 되고 그곳에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천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방금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또 뭐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 10절 보시면 우리가 좀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생기려면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는 예수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곳에 가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점점 커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성전에 계시니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해야지만이 우리가 교회에 자주 나오고, 교회에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이 커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커지기를 바라는 것은 참,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갈릴리로 가야지만이 그곳에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미사 갈릴리여 가지고 갈릴리가 교회예요. 미사에 있는 교회가 미사 갈릴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좀 이렇게 좀 안정적인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은 생각만큼 잘 안 믿어지고, 또 많이 믿게 되면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같은 예수님이라도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이에요. 같은 예수님인데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더 정말로 이 귀한 분으로, 더 높은 분으로, 능력에 이 존귀하신 분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어떤 뭐 이 좋은 시험에 고시 합격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장관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강력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장관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나 장관 후에 그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런 어떤 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내가 그를 통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마 천군 만마를 얻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그 부활을 늘 우리가 마음에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아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같은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십자가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도 큰 은혜이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있지 여기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만 보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이렇게 천주교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더 감정적으로 더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아,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를 흘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참 고통 중에 저 계시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못 박혀 있으니까 그게 감정적으로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죄사함을 가져다 줬을지는 몰라도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신 곳이면서 동시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라는 이제 하나님이시기 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기 때문에 어떤 여기 형상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소망까지 우리가 가지면서 살 수 있고, 어쨌든 이런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참 내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고 내가 잘 믿고 있는 그 부분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잘 안 믿어지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게 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그러한 크기가 이렇게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려면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할 만한 또 믿음이 크신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돼. 제자들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부활하기 전문대회도 듣고 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또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믿어질 때까지 듣는 거고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믿음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점점 커져 나가서 이렇게 이 견고한 믿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확신을 더해 주셨고, 확신에 찬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할 때 제자들이 또 그것을 듣고 부활한 예수님을 더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부활한 예수님인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 있고 우리가 신뢰가고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며 그들로부터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좀 더 붙잡고 좀 더 자랑하고 좀 더 우리가 간증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증언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